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가까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의 절기에 지키는 초막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토라 10계명을 비롯한 이 토라가 기록된 모세 5경의 출애굽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3차례는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라 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늘 추수감사에 일컬어지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감사의 3가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6월절은 연초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고, 그리고 맥추절은 중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며,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이 2가지인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6월절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맥추절은 창조의 은총,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 일컬어지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연말에 지키는 절기로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의 은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 집이 없이 초막과 텐트에서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지금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평안히 살게 된 것은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이라 일컬어지는 이 초막절은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 이 2가지를 다 동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수장절을 지키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매주 천국에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사에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가
회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문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 자신이 품게 된 소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찌 보면 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관한 응답일 텐데 왜 다윗은 그것에 꼭 보답하겠다고 선포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꼭 보답으로 표현해야 옳은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보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소원으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고도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온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힘마저 잃어버린 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에 관하여 감사 찬양을 올리는 시이자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 자기 자신이 늘 마음속에 품어왔던 소원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은혜들을, 은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은혜들을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내가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드릴 것을 이 백성 앞에서 제가 약속합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리 보답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참지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괜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하려는 행동을 보면 다윗이 좀 지나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받은 은혜를 주께 돌려드리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기겠다고 마음에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그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보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윗의 이 보답하려는 마음 자체가 회개의 일부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그가 고백한 단어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은혜들을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답할까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보답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슈브라는 이 동사는 돌아서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116편에도 2번 쓰이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에 이 슈브라는 돌아갈지어다 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히필형, 다시 말해서 사역형 능동태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 단어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원래 칼령이에요. 칼령. 이 칼령 동사는 뭐냐면은 그렇게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간다,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봤던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이 보답할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돌려드린다라는 이 보답할까는 돌려드린다는 말을 의역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동사가 원래 돌아간다고 할 때는 칼 형태 명령법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쓰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이 히필형 미완료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나를 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보답하겠다 그런 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슈브라는 회개하다는 동사는 회개하다라는 동사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갚는다 그런 뜻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나 보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한 자는 반드시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 회개하다는 단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도노에오라는 단어는 뒤에 먹은 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보답한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마쳐도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단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한 면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덜 되었거나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죄를 회개했던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세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탐욕죄,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탐욕죄. 그리고 그 남의 여자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 충성스러운 장수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살인 교사죄. 그런데 성경에 하면 이런 죄들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 마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로 뉘우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어떻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망의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리면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떠한 위험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3절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 주신 그 응답에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마음을 감사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갚기를 원하는 그 소원마저 내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8절에도 17절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라는 것을 단지 한 번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아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단일적으로 끝마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회개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주께 해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었던 죄를 한 번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해나가야 될 일련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그가 일원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마다 친구들과 더불어 낚시를 즐기려던 취미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하려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겠다 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야동, 이런 야한 무슨 영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즐겼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이건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니까 나 이거 다시 보지 않으리라, 이걸 계정을 없애버리고 끊어버렸어요.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전에는 내가 할 말을 그냥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말을 공손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그전에는 대강 바쳤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야 되겠다, 11조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그를 어여핀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이제 당신도 집사에 직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직분 맡은 것에 충성하여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짓눌림도 있구나. 아, 목사님이 교회 빚이 많아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빚을 갚아줘야지. 목사님 마음껏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교회가 상가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람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평생의 소원을 내가 교회 건물 단독 건물이 줘서 아무리 찬송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떠든다고 얘기하지 않을 그런 교회를 내가 지어드리겠다.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양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취미생활을 접고 담배를 끊고 야동을 끊는 것도 회개인데 이것은 죄를 그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을 공손하게 하고 헌물을 정성껏 바치고 직분을 충성에 감당하며 전도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회개에 드리려 하는 것, 이것도 회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걸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탐심이 났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심지어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에 도전을 해도 왕위를 내어놓습니다. 이제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자를 보고 이 탐욕을 품어서 간음을 해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다시는 여자를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의 왕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 장단들이 결국에 이 다윗을 대적해 오고 그러다가 멸망당했으나 그 부하 장수 대표자가 투항해 와도 그를 보호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 장수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여부수 사람이 사는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는 날,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내 하나님의 집이 펄르기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어요.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일평생의 것을 잘 준비하여 나중에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지은 강렬한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의 표현과 그리고 헌신의 표현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리해보자면 회개의 시작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중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회개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뉘우침에서 시작해서 순종하다가 결국에 감사와 헌신으로 자기 자신을 마치는 것이 곧 회개의 전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죄를 뉘우친 것으로 회개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것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되겠다는 이 마음 속에는 다시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결국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건 꼭 해드려야지, 그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그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다 더 가까이 나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교회이니만큼 이 교회만 붙어 있으면 나도 천국 가겠지. 그 사람 못 갑니다. 이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교회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도 회개하겠지. 이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데, 지금 실천하지 않는데 내일 실천한다는 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고치고 벌써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노정에 들어선 것뿐이지, 구원의 노정에 들어선 것뿐이지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만 잘못되었다고, 이 죄지었다고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 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회개는 그 죄를 날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은 내가 진정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보답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한 번 자신의 잘못한 죄를 지었다고 그 행위를 그쳤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이 인정할 단계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받은 은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무슨 응답을 받아도 항상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 목동의 비천한 신분에서 왕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 좋은 이 시온산성에 거주하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누리며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겠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기는 어렵다. 너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아예 손에서 놓아버렸을까요? 에이씨 괜히 쓰고있구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성전 준비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눈을 감을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미 성전을 필요한 공적인 것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금은 오빌에 금 3,000달란트요 은은 7,000 순전한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에 품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무렵이 되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드렸던 금과 은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3,000달란트는 102톤에 해당하는 순금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있는데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은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238톤에 해당하는데요. 1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만 해도 노동자가 16년을 벌어서 얻을 분량인데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1은 달란트인데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금의 102톤, 은의 238톤을 드린 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3조 5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대로 그는 삶을 살아왔고 결국에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를 하되 다윗이 항상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감사하는 절기로서는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오늘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보답해 드려야지.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노정에 들어선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실천하는데 다윗은 혹시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까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일부러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뒤집어질까봐, 내가 마음이 변할까봐.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 인생을 장식했더니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차지한 복된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면 예수님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항상 다윗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윗을 언급하는데 그 다윗의 열쇠, 다윗의 왕권을 항상 얘기하므로 그 다윗은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죄를 뉘우친 것으로 끝나쳤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의 또 다른 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회개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회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내게 베푸신 은혜를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